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에 끊을 수 없는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으면 그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의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식된다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주 클리어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누릴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 받을 권리를 빼앗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의 법을 보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이 아들로 입양이 되면 몇 가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입양된 아들은 영원히 입양이 되었습니다. 임시나 잠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입양된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로서 영구히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된 아들은 즉시 새 가정에서 합법적인 아들의 모든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아들은 이전 가족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고요. 새로운 가족의 모든 권리를 다 얻게 됩니다. 과거의 삶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모든 빚도 취소되고 과거의 어떤 것도 그에게 더 이상 카운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는 아담을 떠나서 예수님께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모든 권리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입양된 자녀들은 보통 원가족이 아니라 원가족의 2급 구성원으로 느끼고 또 인식됩니다. 슬프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어서 모든 혜택과 권리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무언가에 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문화에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만 따라서 가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인도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른들만 인도하셨나요? 어른들만 잘 볼 수 있게 인도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콰이어 타임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역행해서 절대 인도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신 분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구절이 확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바로 그 구절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넌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는 이유는,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는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원래 단어는 아바입니다. 아람어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순진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아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 아빠인데 정확하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대리, 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순종, 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빠는 사랑의 표현이요, 아버지는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빠는 친근함이 강조되었고 아버지는 권위가 강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빠에게 아빠라고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기쁠 때? 뭐 그럴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괴로울 때입니다. 고통당할 때입니다. 슬플 때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면 사람이 겪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친근하게 가장 가까이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빠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받는 고난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을 동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이나 고난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실히 견딘다면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누가 고대하고 있을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피조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작하지 않아도 예쁜 꽃들이 만발했고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자연재해 없었습니다. 해암 없었습니다. 상암 없었습니다. 부패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도 없었어요. 완전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고 부패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거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때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저주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고통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서로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슬픔, 상처, 괴로움, 고통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피했던 것, 억울했던 것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마음의 상처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쁜 과거의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피조물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이사야 65장 25절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서 뜯어 먹는 동물이에요. 근데 양과 함께 먹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사자가 소가 먹는 짚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소가 먹는 짚을 먹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저주에서 회복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뱀도 육식동물이에요. 큰 짐승들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곤충류, 포유류 등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뱀이 소가 먹는 짚을 먹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저주에서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피조물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회복되어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진 나죠? 태풍 일어나죠? 가뭄이 있죠? 홍수가 나죠? 이런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방사능 오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고통에서 해방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탄식, 고통은 다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역시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고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것이 계속 생겨납니다.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구나. 우리는 여전히 노화와 질병과 죽음에 시달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탄식할까요?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육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 고통, 슬픔, 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 아직 부분적인 것은 아직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속이 올 때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인데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우미가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우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즉, 우리의 감추어진 내면의 절망, 슬픔, 고통, 필요를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아주 효과적인, effective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덜어지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그를 고치십니다. 자, 여러분, 그를 왜 쳐다보며 탄식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온 절망과 질병과 고통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탄식하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